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 14째 주일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발 앞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도 언급이 됐지만 저희 추석 아주 날씨 좋은 가을 날씨에 추석 맞이하고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태풍과 또 수해에 입어서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없다고 해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기를 다시 한번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를테면 어떤 공동체 같은 거, 공동체로 부를 만한 어떤 집단을 형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사람들 치유하시고 하면서 무리가 생기고 이걸 이제 공동체라고 부를 만한 이제 여지가 생겼다 이 말인데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기 위해서 그냥 진짜 일회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병이 깊어서 어떻게라도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 소식과 희망을 가지고 소식 듣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 자체 가르침에 매혹당하고 또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는 이제 나름의 이상을 가지고 새로운 유대인의 그 유대 세상을 바라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일부가 이 무리가
무리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는 삶을 다해서 따르는 사람도 아마 이 사이에 많지는 않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호의적이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말고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무리에 속해 있고 계속 이 무리에 섞여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등 이 당시의 유대 종교 내부에 있는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주변에 물려들었는데 물론 성경 보면은 이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전주에 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급진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의 성전 체제에 대한 어떤 변혁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 따라붙은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곁에는 한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게 갈등을 빚어내고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오늘 기록된 본문을 보면 이 갈등의 중심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그 실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급진성에 대한 경계심, 경각심 혹은 뭐 두려움, 불편함이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가까이까지 죄인들이 왔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어딘가 살고 있고 눈에 잘 안 띄고 저기 있다 이건 괜찮은데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멀지라도 그런데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죄인들이 아주 득식을 하게 모여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이 사람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맞아들이니까 영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고 이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에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명하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든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바로 이 오늘 갈등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런 불평하는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비유 두 가지로 이들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두 개의 비유이지만 구조도 같고 주제도 같고 해서 보통 쌍둥이 비유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비유는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서 이 99마리는 들에 남겨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있는데요. 이 드라크마를 10개 가진 가난한지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끼는 10개의 동전이었나 봐요. 열심히 모은. 근데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9개 있는 거로 만족하진 않고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통된 이 두 비유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다 찾았어요. 한 마리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어디서 찾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걸 가지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치 잔치를 여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 기쁨, 다시 찾은 기쁨, 이걸 말씀을 하시고 언급하시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흔히 들어왔던 대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죄인을 부지런히 찾아다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비유에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아 회개하라. 너 한 명의 그 죄인의 회개가 하늘에서는 아주 큰 기쁨이다. 이미 있는 의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당신들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훨씬 더 기쁨이다. 이렇게 많이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메시지가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거 읽어보면요, 오늘 읽어보면 더 중요한 문제는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인의 비유가 되는 게 양과 드라크마잖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양과 드라크마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주체는 누구냐면 그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양과 드라크마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런 비유, 그게 핵심이었으면 그 비유도 다르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사람,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성, 이게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참여하지 못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해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고 싶은 비유를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근거를 달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부터 1절까지 10절까지 본문인데 11절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비유가 나와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비유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니 막 불효막심한 이 아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탕진하고 정말 되지만도 못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내가 종이라도 되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오는데, 여러분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 있죠.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집에 난 종이 되야겠다,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아들을 치근하게 여겨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죠. 근데 여기는 요 이야기 뒤에 어떤 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일하러 나갔다가 큰 아들이 저 불효 막심한, 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진짜 노답인 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 잔치를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거기 그 아버지의 기쁨,
아들과 아버지의 다시 만난 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기쁨에 이 큰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 탕자 이야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게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쪽으로나 또 우리가 그냥 익숙한 개념으로 보면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한 마리 찾으러 나섰다가 99마리 중에 또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99마리를 지켜야지 한 마리 놔두고 한 마리 때문에 진짜 99마리 희생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일부라도. 그리고 여러분 드라크마가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돈도 아니긴 해요. 얼마만큼 돈이냐면 염소 한 마리 값이네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뭐 이 정도. 그리고 암소 5분의 1마리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일까요 요새? 한 50만에서 100만 원 할래나? 아무튼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정도 값어치를 가진 돈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를 열었다고 해서 내가 밥 한 끼 동네 사람들 친구들 불러서 쌌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에요. 30만 원, 50만 원 다시 찾아가지고 밥값으로 100만 원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손익계산 따져서 하는 행동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 주인, 양주인, 양의 목자 그리고 이 여성 이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이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 교회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바리새인 쪽에 두고서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양 99마리 남겨두고 정말 풀숲풀에 치면서 가시덤불에 치면서 애써서 찾은 그 양 한 마리에 우리가 가깝고 집에 멀쩡히 보관함에 있는 드라크마 9개당 9개 동전이 아니라 어디 구석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샅샅이 찾지 않으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게 우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튼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거와의 깊은 연관성을 늘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실 구원받는다는 게 인생이라는 어떤 이야기, 인생이라는 어떤 이 세상에서 누군가 애타게 찾아서 찾아낸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마루 틈사이에 떨어진 동전과 같았는데 거길 청소하고 먼지를 털고 그걸 고개를 숙여가면 누군가 애써서 찾아가지고 나를 찾아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줬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회개보다 한 발 앞서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찾을 거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이고 먼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열어주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매번 경험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발 앞서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죄인들을 환대하는 건 죄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기준 가지고 여기에 예수님 앞에 진짜 어중이 떠중이 다 오는구나. 진짜 어디서 진짜 오만 잡것들이 다 모이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 수질 관리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좀 반듯한 사람 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좀 깔끔하게 좀 사는 사람들 불러 모아야지. 어디서 이딴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고 하느냐라고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 사람들 이 불평하실 때 어떻게 보셨냐? 이것들은 기뻐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됐건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여기 와서 앉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공동체로서 자기를 소속감을 얻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혹시 누가 될까봐, 자기 가정에 혹시 폐가 될까봐, 흠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이제 마치겠는데요. 친척들 만나서 뭐 우리 말에 저렇게 난리를 친다, 애들은 난리를 친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배가 안 아픈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땅을 사셨군요. 배가 하나도 안 아프네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 여러분, 친척 중에 저거 사람 안 되고 저거 진짜 저기서 사람 구실해야 되나 저따로 살다가 하는 애들이 조카가 갑자기 잘 된다고 하거나 정신 차리고 잘 산다 그러면 기뻐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저 조카 녀석이 우리 집에는 항상 말도 잘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결혼도 잘하는 거야? 이런 마음 품지 말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 다시 한번 잘 살게 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그러움만 가지고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는 마음이 배가 아픈 마음이거나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얼굴에 묻는 얼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람에 대한 순수한 정말 격려와 또 존중, 그리고 잘 되길 바라는 정말 소박한 마음, 여러분 이런 걸 잃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배 아프지 않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